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맹인과 같은 존재가 눈을 뜨게 되었고, 또한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정말 우리조차도 책임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영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며 온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그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3번째, 63번째 이야기, 교회의 영광이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제자는 따를 능력이 없다. 제자는 따를 능력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 앞에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그쵸,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그쵸, 나가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사실상 이제 확정된 거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두움을 향해 박차고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이 딱 이렇게 확정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앞 시간에 다 배웠죠. 자,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 그렇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과 유대인이 무슨 차이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다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이야기 경건의 시간을 참조하셔서 다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죠. 시내산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을 주시죠.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 누굽니까? 교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 즉 제자들과의 그 새 계명,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계명이 그 십계명이었다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새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도 앞에 이야기에서 충분히 또 나누었죠. 그래서 그 새 계명, 그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을, 중요한 건 이거죠. 계속 유지하라.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러면 이 상태를 왜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죠. 그렇죠. 첫째, 이렇게 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키우고 막 대박이 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 돈을 많이 벌고 거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세 계명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렇죠. 그리고 둘째,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호언장담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후에는 따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정말 이게 여러분 입장 바꿔서 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비참하고 정말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현실 아닙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일단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나도 따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죠. 뭐 여기까지는 의미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 정말 제대로, 그렇죠, 고백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죠.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어째서 지금은 따르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겠다. 예, 참 뭐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이 참 각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자기가 지금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따라가는지,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해를 못했겠죠. 못했겠지만 자, 중요한 건 이것은 사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길에 함께 들어가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다 배웠죠.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 뭡니까? 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 어떤 식으로 썩어집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그 썩어짐, 그리고 그 섬김, 그렇죠, 예수님의 끝사랑,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 본질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것도 다 설명드렸죠. 따라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뒤따른 자가 갖게 될 그 영광을 사실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이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 그렇죠? 이 11명의 제자는 다시 말하면 이 11명의 제자가 최초의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받았고 또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첫째, 메시지를 받았고 둘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문제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메시지를 받고 사명을 받는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 사명 분명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가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월절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밤입니다. 닭이 울리면 기껏해야 이제 닭이 울려면 그렇죠. 닭 울음소리가 들리려면 이제 기껏해야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껏 예수님을 쫓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금방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이고 베드로 너는 나를 무려 3번, 한 번도 아니고 확인사살이죠. 거의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은 죽을 각오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지만 네 사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좀 심한 말씀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여하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현실을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는 아예 더더욱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예수님의 영광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야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그리스도인답게 똑부러지게 살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헤매고 방황을 하는가? 가장 여러분 확실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능력도 자격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능력도 자격도 있다 없다? 네,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건 베드로가 자 시험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보다 더 가혹하죠. 예.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음으로써만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다시 교회의 영광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음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가 그 영광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교회에 임하실 새로운
보혜사, 그렇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뭐가? 그렇죠? 교회가 스스로 그 영광을 덧입는 것.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누리셨던 영광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쭉 이루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14장 보시면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이 보혜사, 그렇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현실을 딱 보시는 거예요. 팩트를 보시죠. 진리를 보시죠. 너희는 나를 따라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능해. 왜? 너희들의 능력이 점점점 더 자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 대신 새로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아주 냉정하게 냉혹하게 평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진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요만큼 좀 신앙 좀 자랐다고 내가 조금 말씀 배웠다고 나 좀 그 풍어를 얻는다고 그렇죠?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는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뭔가 좀 이렇게 탁월하고 또 내가 굉장히 성실하고 사역을 잘하고 나름대로 또 착하고 또 관대해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뭔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실제로 또 그 교회가 또 막 부흥이 되고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로 교회의 부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네,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뭐 그럴 능력, 자격,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뭔가 좀 아는 것 같죠?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나약한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것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외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로 무기력하고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가끔 자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 이해할 거예요. 어이구 저게 또 말을 안 듣네. 저게 또 석을 썩이네.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말. 어휴 저 미련 곰탱이. 어휴 저 뚱딴지 같은 녀석. 이제 너 더 이상 힘들어서 너 못 키우겠다. 어? 말 좀 들으라 이놈아. 막 윽박 지르죠. 예.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윽박 지르고 나온 분 계실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식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야, 어?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니? 내가 얼마나 너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목사를 통해, 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현상을 통해 내가 얼마나 너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이야기했니? 근데 너는 내 말을 전혀 듣질 않는구나. 결국에는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너의 감정과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과 결국 네가 결정하는구나. 나는 이제 너무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더 이상 나 너 못 키우겠다. 너 더 이상 내가 너 돌봐줄 수 없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무방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잘 키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끝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정말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감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고백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나에게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 복음. 그렇죠?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이쯤에서 그치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사랑,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서면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강력하고 더 무섭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미약하고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못한 이 결단과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또 다시 한번 더 불일 듯 일어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